스가랴서는 1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캥거루 그림 하나로 설명이 다 가능합니다. 제가 옛날에 캥거루가 권투글러브를 끼고 새끼를 배에 주머니에 달린 채 그렇게 싸우는 그런 만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만화 영화 그 내용이 스가랴서를 설명하는데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그림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스가랴서는 1장에서 6장까지 8가지의 이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1장의 첫 번째 이상이 나오는데 붉은 말을 탄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붉은 말을 타신 분이 여호와의 천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호와의 천사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 첫 번째 이상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예화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상에서 이 예수님은 꼭 어머니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정의 예화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자식들이 있습니다. 남쪽 유다 사람들입니다. 자식들이 말을 안 듣자, 아주 심하게 말을 안 듣자 아버지가 회초리를 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보려고 70일 동안 계속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던 어머니는 마음이 너무 안 좋았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한테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때릴 거냐고, 불쌍하지도 않냐고, 내가 사람을 시켜서 알아봤는데 다른 집 애들은 다 잘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다른 집 애들은 아무 탈이 없이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내 자식들만 이렇게 계속 회초리를 맞아가지고 애들이 다 기가 죽고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언제까지 이래야 되냐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좋은 말, 위로의 말로 이렇게 해주면서 당신의 뜻대로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이 그럼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엄마가 전면으로 나서서 이제 애 회초리 때리는 걸 중단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내용이 첫 번째 이상의 내용입니다. 엄마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상에 보면 예수님이 질투심을 느꼈다, 크게 질투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남의 집 자식은 평안하게 아무 탈 없이 잘 사는데 내 집 자식은 계속 두들겨 맞으니까 질투심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초리를 다 없애버리고 잘해주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 1장 초반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돌아가리라, 이렇게 조건부, 돌아오면이라는 조건부를 붙였지만 예수님은 조건부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돌아간다, 그리고 내가 이제 성전 짓고 거기 그냥 내가 거하고, 그래서 너희들한테 복을 줘서 이제 너희들이 아주 풍성하게 누리면서 그렇게 살게 내가 해주겠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이상의 내용입니다. 나는 조금 화가 났었는데 저 회초리에 해당되는 저 바벨론 저놈들이 내 자식을 너무 심하게 때려서 거의 그냥 뭐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아니 조금만 때리라 그랬는데 너무 심하게 때리니까 이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도 예수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상이 넷불 이상이에요. 넷불이 뭐냐? 바로 제국들입니다.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큰 제국들, 그리고 왕들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교회와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는 이런 권력자들을 짐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적그리스도들이죠. 이런 짐승을 예수님께서 혼내주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상 보면 네 대장장이가 나옵니다. 네 대장장이를 보내서 그 뿔을 다 꺾어버렸어요. 그 제국을, 그 짐승을 두들겨 패준 겁니다. 캥거루가 권투글러브를 끼고 자기 자식을 아주 크게 죽도록 그렇게 팬 그 못된 그 짐승들을 예수님이 두들겨 패놓은 겁니다. 반 죽여놓은 거예요. 자, 그 짐승들을 갖다가 두들겨 팰 때 그 짐승에 해당되는 그 바벨론, 그 제국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캥거루로 얘기하면 자기 새끼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이상, 자기 새끼들을 자기 주머니 안으로 불러들입니다. 세 번째 이상을 보면 충량줄을 잡은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충량줄을 잡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 뜻은 뭐냐면 가서 이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겠다라는 거죠. 그 예루살렘 성을 재건을 하는데 그 성벽이 없어요. 왜 성벽이 없냐? 불로 두르는 겁니다. 불성곽이에요. 예수님께서 불성곽이 되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가운데 거해요. 성전으로 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백성들이 많고 가축들도 아주 많아요. 그 짐승이 있는 곳 바벨론, 그곳에 있는 자기 백성들 보고 피하라고 합니다. 피해서 이제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거죠. 이 캥거루 주머니 안으로 다 불러 모으는 겁니다. 불러 모아서 이제는 잘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회초리를 때려서 애가 너무 안 좋아져 있었는데,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았는데,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은 너무 크고, 그래서 이제 불러드리는 겁니다. 주머니 안으로 불러들여서 복을 주고 아주 잘해줍니다. 불성각으로 들어서 안전하게 해줍니다.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가 없어요. 이 주머니 안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주 안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불성각이 우리를 두르고 있어요. 안전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위와 유다가 이렇게 큰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사단이 싫어합니다. 사단이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네 번째 이상을 보면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사단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여호수아가 서 있습니다. 대지상 여호수아는 교회를 예표하는 인물이죠. 그 오른쪽에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교회인 이 여호수아를 마구 욕하는 거죠.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아직도 한참 회초리를 맞아야 하는 놈이, 아직도 죄가 많은 놈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놈이, 복받을 자격도 없는 놈이 그렇게 복을 받고 있냐고 대적하는 말을 마구 쏟아냅니다. 예수님이 보고 있다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한테 한마디 합니다. 사탄한테 책망을 합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쉬었다 마우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이 주머니 속에 있는 새끼들은 옛날에 불 속에 있다가 꺼내서 그슬림을 받은 지금 나무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 속이 어디입니까?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이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겨우겨우 끝내고 이제 예수님이 자기 주머니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였는데, 사단이 그의 옷이 더럽다는 것 때문에, 그가 죄가 있다는 것 때문에 비난을 하는 겁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은 오히려 불쌍한 마음이 들어. 마귀는 정죄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불쌍하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혔어요. 죄악이 제거됐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옷을 입혔습니다. 스가랴가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정결한 관을 씌우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교회인 여호수아 머리에 정결한 관도 씌워라. 그래서 정결한 관도 씌웠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파격적인 행보예요. 일반적으로 죄를 지으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두들겨 패는 게 원래 율법의 핵심 내용인데, 죄를 지었는데도 두들겨 패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정결한 관을 씌워줍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 다음부터 설명이 나옵니다. 한 돌이 나오는데 눈이 7개가 있어. 그 돌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바로 앞절에 싹이라고도 나오죠. 그런데 이 돌을 갖다가 새기고 새깁니다. 돌에다가 뭘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정으로 쪼아야 됩니다. 그죠? 즉 예수님을 정으로 쫀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 고난이죠.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죄가 하루 만에 다 제거됩니다.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이 자기 새끼들, 자기 자녀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파격적인 행보를 보일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이상의 핵심 내용입니다. 네가 뭔데 내 새끼를 욕하냐,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주머니에 있는 자기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깨어서 항상 살펴보십니다. 그것이 바로 다섯 번째 이상입니다. 다섯 번째 이상은 순금 등잔대 이상입니다. 순금 등잔대가 있고 그 위에 그림과 같이 7등잔이 있고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습니다. 이 순금 등잔대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7은 온 세상을 살피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7 등잔에 그 불빛이 있는데 그것이 온 세상을 살피는 여호와의 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CCTV가 온 세상에 있다고. 여호와의 CCTV가 온 세상에 다 있어요. 내 주머니 속에 있는 내 새끼를 누가 해하려는 하는지를 CCTV로 다 보고 있는 겁니다. 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CCTV를 가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순금 등잔대 좌우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그 감람나무에서 그 관이 기름 그릇으로 나가는데 기름이 그 기름 그릇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기름 그릇에 있는 그 아래쪽에 7관이 있는데 그 7관을 타고 7등잔으로 들어갑니다. 자, 감람나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스가랴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주 앞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주를 모셔 섰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좌우에 있는 두 감람나무는 직접적으로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말하겠지만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교회에서 금기름이 나갑니다. 나가서 어디로 갑니까? 등잔으로 가죠. 등대로 갑니다. 바로 예수님한테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 있죠?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는 거는 얘네들 때문이라고. 내 자녀들 때문이라고. 이 5번째 이상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7눈으로 온 세상을 살피고 보호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두 감람나무, 교회 때문이다. 자기 자녀들 때문입니다. 자기 자녀가 없는 엄마는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것처럼 자기 교회가 없는 예수님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아무 일도 안 한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온 세상을 살피면서 자기 자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보호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5번째 이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머니 속에 있는 자기 자녀들만 소극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도 하십니다. 그게 바로 6번째 이상입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이상. 자,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뭐라 그랬냐면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고 했어요. 온 땅을 CCTV로 하나님의 그 눈, 여호와의 눈으로 지켜봅니다. 지켜보다가 이 두루마리 성경, 뭐죠? 율법이죠. 이 율법을 어긴 자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저주를 내립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단순한 저주가 아니에요. 그 집을 불살라버리는 겁니다. 죽이는 거라고요. 죽이는 저주를 내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주머니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과 그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 캥거루 주머니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들, 또는 비난은 아직 안 하고 있지만 미래에 비난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짐승 추종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짐승 추종자들한테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주를 내리겠다는 겁니다. 즉 생명을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지구상에 그 수많은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수십만 명이 죽습니다. 그 가운데 80% 이상은 아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일 거래요. 그 사람들이 다 노환으로 죽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들 죽어요. 예수님이 걷어가는 겁니다. 주머니 속에 있는 자기 자녀들을 해하거나 또 앞으로 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목숨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 이상을 보면 에바 속에 여인이 나옵니다. 에바는 22리터 정도 되는 측량 기구예요. 여러분 20리터 쓰레기 봉투 있죠? 2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 그거보다 약간 큰 정도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여인을 집어넣어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악을 행하는 여인. 이 예루살렘 안에도 포로 귀환한 이 예루살렘 그 백성들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당은 다니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 세상 백성들처럼 똑같이 살아.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에바에다가 쳐집어넣고 그 다음에 둥근 납조각으로 입구를 봉인해가지고 두 여자 날개 달린 여인을 통해서 신할 땅으로 옮겨버려서 거기서 살게 만듭니다. 신할 땅이 어디입니까? 바벨탑을 쌓은 곳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곳이라고요. 그래, 세상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살고 싶으면 아예 세상 사람들 속에 가서 살아라 하고 자기 주머니 안에서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이게 7번째 이상입니다. 그 다음 8번째 이상은 네 병거 이상입니다. 스가랴가 네 병거를 봤는데 각각 네 병거에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붉은 말, 하나는 검정 말, 하나는 흰 말들, 또 한 병거에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었습니다. 이 병거를 모는 사람들은 주 앞에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개역 성경에 보면 주 앞에서 모셔 섰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교회죠. 이 교회가 보냄을 받는데 어디로 보냄을 받느냐? 흑마를 보면 북쪽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흑마병거는 북쪽, 백마병거는 역시 북쪽, 그리고 어룽진말 병거는 남쪽으로, 그리고 건장한 말 병거는 땅에 두루 다니게 합니다. 북과 남쪽으로 또 땅에 두루 다니면서 정복을 해나가는 거죠. 뭘로요? 복음으로. 에바 속 여인을 신할 땅으로 내보내고, 즉 주머니 속에 있는 가짜 백성을 세상으로 내보내버리고 이방을 채우는 거죠. 이방 사람들을. 여러분, 세상 끝이 언제 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자기 백성의 수가 다 차야 이 세상 끝이 옵니다. 근데 지금 이 스가랴 시대 때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찼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한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이렇게 많아질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별로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고 그것을 믿은 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이 8번째 이상에서 특이한 것은 북쪽으로 간 그 병거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개혁성경의 번역이에요. 개정개혁성경에는 내용을 쉬게 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쨌거나 예수님의 마음이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자기가 생각한, 당신이 생각한 백성들의 수가 이제 자꾸 차지니까 사실 역사를 예수님은 계속 오랫동안 진행시키고 싶지 않아요. 오래도록 진행시켜 봐야 인간들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만 받고 자기 백성들 때문에 오히려 괴로움 당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역사를 빨리 마치고 싶지만 당신이 생각한 그 수가 있다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북쪽으로 나갔던 그 병거들이 가서 전도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남반부보다 북방부 쪽이 복음을 더 잘 받아들였습니다. 더 많은 자가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북쪽으로 간 그 병거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라는 표현을 쓰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스가랴가 또 하나를 보게 되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금면류관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과 제사장으로 그렇게 사역하는 그런 모습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이것이 스가랴서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 즉 8가지 이상의 내용이었습니다.